할렐루야.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기도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함께 이 시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밤도 일스럽게 하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수망을 감사를 담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만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저는 더 우리 고백을 담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사랑 당신 것이니 주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하며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사랑 당신 것이니 주 반석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상으로 가정 기도회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또 여러분의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특별히 가정 예배가 정착되어지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태평하고 잘 되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또 영상으로 가정 기도회 매일마다 하겠습니까? 21일 금식기도 하겠습니까? 이 고난의 때이기 때문에 또 주 앞에 더 기도하고 또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고난의 때에 불평과 원망으로 지내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고 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또 1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왔지요. 오늘서부터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 고별 설교, 마지막 부탁, 당부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다 했지만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또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복이 아니라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길갈을 중심으로 공격을 하고 다시 돌아왔고 또 공격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땅에 아직도 부족들이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큰 도시를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작은 도시가 남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오늘 1절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라고 1절에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100살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0세에 죽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늙어도 신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일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아름답습니다. 왜? 나이 많이 들은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 나이 늙은 게 싫어, 나 세월 가는 거 싫어, 그러지 마시고 시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맡겨진 사명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도 사명이 있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지내온 사람이며 7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어요. 가지 신실한 사람, 귀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복이 아니라 분배라는 것입니다. 분배, 땅 분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을 공격할 때에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승리를 했어요. 쟁취를 했어요. 땅 분배할 때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서로 좋은 땅 갖고 싶어서, 서로 큰 땅 갖고 싶어서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또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땅 분배 메시지를 성경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은 했는데 이제 분배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가정에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복음으로 정복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땅 분배요. 무엇일까요? 그들을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과 이 분배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제자가 되라고요. 제자가 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정복하고 될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큰 지역은 가나안에 점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큰 도시는 다 이제 승리를 했지요. 그러나 뭐 횡성, 둔내, 뭐 안흥, 평창 이런 데는 아직도 부족들이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 부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다 가서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 12지파 각 지파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또 그 지파가 그 땅에서 땅을 개간하며 잘 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냥 모든 땅을 다 차지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직도 점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각 지파로 흩어진 그 분배받은 땅에서 그곳에서 잘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긴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거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서 돈을 벌 줄 알아야 가치 있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그 부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서 땅을 개간하고 또 곡식을 가꾸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작은 장애물들이 또 고난이 있다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느슨하게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예, 성경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복할 때에도 믿음의 싸움이었지요. 분배할 때에도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냐? 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 왜? 그 싸움은 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렇지요. 왜? 서쪽은 9개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또 그 동편에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동쪽의 땅을 이미 모세 때부터 분배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쭉 보면 이제 동편에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분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주셔도, 작은 땅을 주시던 큰 땅을 주시던 또 기름진 땅을 주시던 또 산악지역을 주시던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비교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불만 가지면 안 되지요. 모든 건 주의 은혜이니까요. 여러분, 주셨던 모든 비전들, 은사들, 사명들, 주신 그 사명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우리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난 것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자,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지역에 살던 그 부족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 가시가 됩니다. 올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끊지 못하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 왜?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악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작은 죄악을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8부 능성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 남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정복뿐만 아니라 분배 끝까지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4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었지요. 셋째 아들이었지요.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에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그것은 바로 전임 교역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땅 분배를 받았던 많은 지파들이 함께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지금으로 말하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또 레위 지파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 모든 지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름답게 살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한, 특별히 예배,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 분배를 받던 그곳에 레위 지파들은 각 지파에서 살면서 그 지파를 축복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레위 지파 제사장과 함께 의논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의 기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나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사명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정복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또 다른 사명, 땅을 분배하는 일들, 이런 일들 속에 시기와 질투, 불만 다 사라지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도 어김이 없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 또 다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또 다른 사명을 맡겨준다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21일의 금식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곧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예배하며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놀라운 날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자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특별히 사업과 또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저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정한 시간 5분 전에 준비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에는 핸드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합니다. 찬양으로 준비한 후에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문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1시간 이상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금식 시간은 오전 6시부터 12시, 점심 12시부터 18시, 저녁 18시부터 24시입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 주 한 끼 이상 목자 및 교구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간의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통해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교회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시리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결핍과 혼돈으로 세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혼란한 이 시기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성숙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가정 가운데 돕는 자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섭리 안에 채워주셔서 소망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교회 선교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치유와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염병과 각종 재해,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가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간증이 끊이지 않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치열한 교육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지혜와 성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치유와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개인 및 가족별로 화면에 있는 나눔의 내용을 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고 자유롭게 마치시기를 바랍니다.